오늘은 지난주 본문이었던 지난주에도 이 본문이었죠. 이 본문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 구약에서 의미라고요. 이 말은 죽음과 동급으로 여겨졌던 말이었습니다.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과 불이 공존할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시고 함께 하시면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들이 선지자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날따라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 6.5절에서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으리로다 하였더라.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있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사사 삼손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아들이 태어날 것이고 또 삼손 이름을 지을 것이고 그가 이러이러한 나시린이 되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그가 듣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사기 13장 22절에서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아니, 이것이 구약의 상식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이 하나님을 보면 그것이 죽음입니다. 죄 지은 자가 경찰관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것이 구약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만 물어보겠습니다. 구약에서 너 하나님 있을래? 너 하나님 좀 보고 싶니? 이 얘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넌 이제 죽었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처럼 현대처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이런 말이 축복처럼 들리지만 구약에서는 이것이 개인의 죽음, 죄성의 죽음 그것을 의미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가브리엘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습니다. 대장균이 유익합니다. 장까지 가야 합니다. 그런데 위를 통과해야 합니다. 위에는 HCl 염산이 있어서 통과하면 다 죽습니다. 과학자들은요 같은 공간에 이 공간 작은 공간에도 심령술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한 공간에 11개의 차원이 겹쳐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차원은 뭐밖에 없어요? 점은 1차원, 선은 2차원, 이 공간은 3차원,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건 3차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4차원도 있고 5차원도 있고 과학자들이 지금 밝혀내고 알아간 것은 11차원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경험을 하죠.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조금씩 경험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원이 11차원과 같이 살 수가 있어요? 못 삽니다. 3차원 공간에 사는 인생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차원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구름 속에 계신다. 하나님 구름을 타고 움직이신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것이 과학적 용어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차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제3차원이야 제4차원이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조금 정신세계가 우리와 다른 사람을 일컬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4차원이야 4차원과 함께 살아가는 것도 되게 힘듭니다. 그런데 11차원 이상에 대해 산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역사에서는 우리 읽다 보면 구약 역사 속에서는 예외적으로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좀 우리가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그 말을 받고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일 다 하고 심지어 애도 낳고 농사다 짓고 또 양도 키우고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수명을 다 산 사람들을 성경에서 몇 명 알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 야곱, 모세, 요수아 그리고 다윗 그리고 좀 더 지나가면 몇몇의 사람들이 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보면 죽는데 그들은 거기에서 그들이 그런 예외적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이 특혜를 받았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놓습니다. 그들이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다. 지금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라는 조치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모세에게, 요수에게, 다윗에게 그리고 오늘 마리아에게 임하면 그 은혜라는 조치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는 이 삼천 공간에서도 죽지 않는 특별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을 보면 본자 우리가 죽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죽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10이고 100인데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의 능력이 발휘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참 좋은 것입니다. 죽음을 넘어서기까지 하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죽이지 않으면서도 내 안에 살게 하시는 거죠. 물론 더 들어가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거긴 살아나는 것이죠. 죽고 다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이 처음 언급된 사람이 노아입니다. 기억나시죠? 노아. 창세기 6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말 성경에는 다 이것과 관련된 모든 표현을 다 하나 통일해 놨습니다. 은혜를 입었더라. 옷을 입은 게 아니라 은혜를 입었더라. 그런데 영어 번역은 이렇게 놨습니다. 그걸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그러나 노아는 주님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우리 어떻게 있다고요? 우리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런데 영어 성경은 하나님, 주님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어떤 번역이 더 원문에 가까울까요? 죄송하지만 영어 번역이 원문에 가까이 번역이 가깝습니다. 좀 제 얘기를 해볼까요? 저 은혜를 하면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 조선시대 때 궁중의 무술이었어요. 그럼 무술이 뭡니까? 왕도 아니고요. 왕비도 아니에요. 근데 궁중에 살고 있는 나인들의 손을 시켜주는 세숫대야물을 갖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무술입니다. 그러니까 궁중에서 가장 비천한 계급, 서열이 이 무술입니다. 그런데 무술이가 인생이 바뀔 수가 있어요. 어느 날 성은을 받으면 왕에게 성은을 받으면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거기다 왕자까지 임신하고 또 낳으면 그가 빈이 되어집니다. 장이 빈이 되어지고 그런 빈이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결과는 같습니다. 신분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결과, 은혜를 입어도 신분이 바뀌는 거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해도 그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존재가 바뀌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번역 일방적이에요. 나는 은혜를 입은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만 나는 가능하다. 이것밖에 할 얘기가 없는 겁니다. 왕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왕이 변덕스러워서 그 왕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무술이나 나인이나 왕비의 그 인생과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후궁이라도 성을 못 입으면, 은총을 못 받으면 거기서 평생 홀로 살다 죽어야 합니다. 모든 책임이 다 왕에게 있어요. 왕이 성은을 베푸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무술이는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무술이에게는 책임이 없어요. 성은을 주는 건 왕이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못 받고 성을 못 받으면 다 왕 책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생각이 신앙 속에 들어오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누구 책임일까요? 성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나 은혜 받고 싶어. 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싶어. 그런데 은혜는 거잖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내가 있는 거지. 그러니 내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다 하나님 책임이야.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책임이야. 내가 이렇게 악하게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 책임이야 라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말입니다. 혹시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한때 날아다녔던 신앙이었는데 지금 나의 신앙이 너무 메마르고 힘들고 그래요? 내 은혜가 다 고갈되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다 누구 책임? 다 하나님 책임이야. 하나님 나 미워하시나 봐. 나를 안 해. 라고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원래 의미는요, 단순히 노아나 우리 성도의 신분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더 강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가 더 강조가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신분이 바뀌죠. 바뀝니다만 그러나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단순히 노아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하려고 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치 햇빛이 부자에게만 비칩니까? 가난한 자에게 비칩니다. 비가 돈이 잘 나가고 잘 배운 사람에게만 쏟아집니까? 그렇지 않죠. 햇빛이나 비가 모든 이 땅의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듯이 산소가 똑같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듯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말해주는 이 사실은 사실 그 은혜는 노아에게만 주어진 은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발견한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당시 노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책임이고 하나님이 노아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비를 주시고 햇빛을 비추시고 산소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발견한 사람이 그 당시에는 노아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거기에 우리 인생이 참여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합니다. 이 백성이 은혜를 입었으니, 또 입었대요. 입었다.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할 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의미는 그들이 은혜를 발견할 거예요. 어디에서? 하필이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광야에 하나님의 은혜가 와 있을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당하고 어쩌지 하여서 광야로 나아갈 것인데 거기서 뭘 발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것이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있지만 의외의 장소, 예측하지 못했던 장소,
고통과 괴로움을 상징하는 그 광야에서 그 안에서 바로 그들이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 곳이 어디였어요? 화려한 도시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광야였죠. 그래서 광야로 나아가지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광야로 나아가면 그들은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 광야로 가야 하고 그곳에 준비된 하나님 이미 퍼붓고 계시고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발견해야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그들 자신이었단 말입니다. 자,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배워도 하나님과 함께 있어도 즉사하지 않도록 조치가 취해집니다.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근데 이런 조치가 취해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잘 보시면 그런 조치가 취해지는 이유는 한 번 더 생각하면 바로 사명 때문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물론 마리아가 받은 은혜, 그가 하나님 앞에 할 사명은 또 다른 게 있었습니다만 모든 성도들은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심에도 불구하고 그분과 함께 삶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보호장치가 되어진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성도는 아무리 연세가 많고 이제 오늘 내일 한다 할지라도 내 모습이 지금 숨 쉬고 있는 한 나는 뭘 가지고 있어요? 사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명을 내가 오늘도 행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오래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사명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래 오실 거예요. 물론 엎혀서 오겠죠. 그 아기를 만나는 것, 죽지 아니하고 과부로 살면서 호라기로 살면서 끝까지 살아가면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아이를 만나 예수라는 그 생명을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뭐가 있어요? 사명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부탁받고 있고 그것을 이유와 책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 따져보면 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되어져 있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 하나님 나라와 확장에 대한 사명이죠. 바로 그것 때문에 인간 육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능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 안에 거주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육의 인간에게는 없는 권능과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전장치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인사말을 듣고 있는 마리아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천사 가브리엘의 입을 통해 우리는 압니다. 그가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 무서워하지 말라의 무서워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사가랴가 가졌던 그런 공포,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용면에서는 다른 공포예요. 사가랴도 공포했죠? 공포스러워했습니다. 왜요?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천사의 존재를 만났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지난주 얘기했듯이 자신에게 온 사명과 그리고 그 임무, 책무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두려움, 공포였습니다. 마리아도 자기의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자기가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자기의 능력의 한계가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마리아는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은혜까지 주셨지만 아직 그것을 실감하지 못하죠. 그런 사이에 천사 가브리엘이 여지없이 사명을 전합니다. 우리가 성경 앞부분에서 봤던 대로 예측대로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사명을 전합니다. 마리아에게 은혜 주시면서까지 주신 사명이 바로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것이 마리아의 사명이었어요. 임신할 것이다. 이거는 그냥 결혼해서 자연히 생기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리아에게서는 그것이 애를 임신하는 것이 그것이 사명이었습니다.
아들을 낳는 것이 그것이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이름 붙이는 것까지 그것이 마리아의 사명이었죠.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그 뒤에는 예수님이 바로 그 아이인데 그 예수님이 당시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시 일을 하시면 그 다음 누가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자, 32절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이제 그 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주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사명이 떨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명이 있고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참 의미 있는 거죠. 내가 눈을 떴는데 할 일이 없어. 그것처럼 비참한 속상한 일도 없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야 하고 오늘 처리할 일들이 있고 또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자기 일이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제 이 나이가 돼서 처녀 이 아가씨가 바로 사명을 받습니다. 기쁜 거죠. 내가 평생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그런데 그가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큰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장애가 무엇입니까? 34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아가씨인 것, 아직 성관계를 맺지 않은 그런 아가씨인 것, 처녀라는 것이 뭐 죄입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에게 이 사명을 받은 마리아에게 이 자신이 지금 처녀 아가씨가 있다는 것은 그것은 큰 장애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그것이 참으로 이해되지도 아니할 뿐더러 그 사명을 받을 수 없는 결정적 장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리아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사실 히브리어에서 뭐예요? 히브리 사람들의 관용어로 알다, 야다라는 이 동사는요 성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27절에서도 처녀라는 단어가 2번에 나오죠. 처녀, 2번에 나옵니다. 마리아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로 사명, 곧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려면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야 하고 해야 하는데 예수 태어나시려면 이 땅에 태어나셔야 하는데 일을 하는 것이 그거를 받드는 것이 마리아인데 이 처녀의 몸으로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디야 마리아 문제가 되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 기본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그것이 누구에게 임하든지, 그것이 위대한 모세에게 임하든지 또 누구에게 임하든지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명은 내가 받은 즉시 이건 내가 못하는 겁니다 라고 불가능한 선언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모세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말주변도 없고요. 저는 못합니다. 이것이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의 반응입니다. 사실은 저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것이 고통이고 그것이 우리 속에 불가능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신앙은 사명을 받는데 자전 속에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고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을 누가 해결하시나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죠. 요거는 빌립보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누가 이루셔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4장 13절에서는요 내게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결국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또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갈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그죠? 근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뭐라 그럽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주님 말씀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가지는 사명도 결국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일들입니다. 어떤 이는 아이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처럼 오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때로 그것이 내가 보기에 불가능하고 도무지 나는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의 우리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정적인 방향은 나거든요. 내가 준비가 안 돼 있거나 내가 할 수 없어서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불가능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유지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타시고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의 몫은 뭡니까? 내가 다 해야지가 아니고 믿음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믿음을 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누가는 천사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1장 35절에서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실 것이다. 저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저는 처녀입니다. 그래서 아이 낳는 가명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아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답 역시 성령이 내게 임하실 것이다. 그걸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아멘. 신자는 뭘 고백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어주신다. 이거를 고백하는 겁니다. 주의 날개 아래 숨어 들어가는 자인 거죠. 마리아에게도 결국 자신의 사명을 완성하는 것은 마리아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 일을 완성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37절에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시니 없느니라. 아멘. 말씀, 사람의 말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대부분의 소리는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격이 고상하고 의지가 강하고 삶을 책임져 사는 사람은 말이 곧 자기 자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말을 응하기도 하죠. 부분적으로. 말씀. 근데 개역 성경에서는 이 말을 예전에 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도가 뭐예요? 길 가다가 혹시 도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 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 세상 우주의 기본 진리, 그것이 도였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타장이 아닙니다. 그냥 없어지고 소멸되어진 소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 당신의 인격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신 말씀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그 인격은 말에는 결국 또 하나님 자신의 능력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결국 완성을 하십니다. 사람의 말은 인격이 안 담겨진 교가 비일비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자신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요. 왜요? 이 말씀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인격이 그대로 와 있기 때문에 다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마리아의 역할은 뭡니까?
사명도 주고 하나님 다 이렇게 다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성령이 그 일을 행하실 것이고 주의 능력이 덮으실 것이고 말씀이 다 일을 할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마리아는 뭐 하면 돼요?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런 면에서 성도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그분의 말씀을 참 감사하게도 미리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되어질 일들과 세상이 돌아갈 그 방향들을 미리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미리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할 일을 가지게 돼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갈 거야. 세상의 상태가 이러해. 그런데 하나님 이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미리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성도는 당연히 이 땅에서 할 일을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참여하려고 나설 때마다 우리는 이러저러한 많은 방해물들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밖에서의 환경 이런 방해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것은 다 자기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포기하기도 하고 그냥 대충 살아야겠다라고 마음 먹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의 가장 큰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불가능한 장애물을 가능한 것으로 바꾸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바로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한 주간 우리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이 일들을 이루고 가실 때 나는 이 일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고민해보고 기도하고 답을 얻어 주님의 그 일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